오늘 전한 자, 듣는 자가 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빚쟁이 보도 보지 말고 예, 웃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한 권을 샀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박식함에 감탄에 맞지 않는 역사학자 전우용 씨의 역사의 시선이란 책입니다. 금요일 날 주문해서 어제 택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론밖에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책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책을 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왜 19,000원이나 하는 비싼 책을 샀을까요? 요즘 책은 다 비싸긴 합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의 서론에서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가 과거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재가 과거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무슨 말입니까?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다운 생각이지요.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우리 뒤에 바위처럼 단단한 과거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우리의 권리는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요. 또 이 말은 한강 작가가 과거가 현재를 돌보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린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과거의 아픈 기억이 무도한 비상계엄을 빨리 해제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과거가 현재를 돌보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린 경우입니다. 그렇게 우리 뒤에 바위처럼 단단한 과거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과거에서 오늘의 문제를 풀 도움을 청해야 함을 압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이가 드물지요. 대신 많은 이들이 과거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자신 뒤에 바위처럼 단단하게 과거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 나가면서 그 삶은 더욱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경우를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 중 부정과 부패로 인해 하야, 피살 혹은 탄핵되거나 퇴임 후 감옥에 간 이들을 배출한 정당이 어디입니까? 국힘당과 그 전신인 당들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국힘당은요 한 10개의 이름으로 계속 바뀌었더라고요. 왜 10개 이름이 계속 바뀐 줄 아십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변하기 위해 이름을 계속 바꾼 거예요. 민주당은 계속 칸으로 가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다 국힘당과 그 전신인 당들이 배출한 대통령들입니다. 우리도 과거로부터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어요. 배웠다면 안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 그동안 제 설교를 열심히 들었던 분은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실수와 죄악이 일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하나님은 반복된 실수도 용납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지금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 나가면 더욱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진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악이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된 실수와 죄악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의로움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게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란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귀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개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복된 실수와 죄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복된 실수와 죄악이 이런 우리를 만들어내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반복된 죄악과 실수로 인해 우리가 절망의 나락에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실수와 죄악이 일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망의 시간을 버텨내는가, 아니면 그냥 그 믿음이 없기에 포기해 버리는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은 철저히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버텨낼까, 아니면 믿지 못하게 포기해 버릴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둘 다 똑같이 스승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목숨을 위해 닭 울기 전에 3번 스승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둘 다 씻을 수 없는 큰 실수와 죄악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 가장 사랑받는 대사도가 됩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심지어 그 십자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왜 같은 실수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절망의 나락에 빠진 순간에 마지막 선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버텨낸 반면 가룟 유다는 자기 의를 내세워 버텨내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왕이면 반복된 실수와 죄악보다는 실수와 죄악을 멈추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십시오. 우리가 실수와 죄악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명예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복된 죄악과 실수에서 멀어지는 만큼, 그 시간이 긴 만큼 명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타락한 인간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다짐을 해도 또다시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는 존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하지만 그러니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한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자라고 다짐한 이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이 짧은 100년 안팎의 이 시간을 조금 더 아름답고 명예롭게 쓸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시작.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본문의 롯이 귀한 교훈을 주지요. 우리는 롯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는지 잘 압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아내도 잃고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숨어 살다가 소돔성의 폐역한 가창과 문에 물들어버린 두 딸에 의해 두 딸과의 사이에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낸 이방 족속의 시조가 되는 베남미와 모압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한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기업을 나누어 가졌던 이 치고는 그 인생의 말년이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어요. 망해도요 정말 처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롯이 큰 실수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큰 실수와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먼저 그는 복의 근원인 삼촌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는 사실 약속의 땅으로 부심을 받은 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족하지만 자녀로 여겼기에 약속의 땅으로 데려온 자입니다. 그리고 롯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 덕에 곁다리로 복을 얻어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교만해졌죠. 자기 힘으로 거부가 된 줄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아브라함과 다투고 아브라함 곁을 떠납니다. 복의 근원을 떠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말라버릴 수밖에요. 복이 주어지지 않으니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롯의 큰 실수와 죄악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요단 동편 소돔성 근처의 목초지를 택해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롯이 소돔성 근처를 택해 갔다는 말씀하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창세기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롯의 실수와 죄악을 지적하신 겁니다. 바로 이어진 이 말씀을 통해 롯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어떤 잘못입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실수와 죄악에 빠진지 아십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할 때입니다.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배도를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창세기 6장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즉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도하고 홍수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어라는 의미의 심판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의 의미는요, 내가 너희를 이 정도로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큰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안목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롯의 실수와 죄악은 죄악의 도성인 소돔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잘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소돔성 남자를 사이로 맞이한 거지요. 이건 어쩌든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동족에게서 찾으려고 애를 쓴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모습이지요. 왜 이랬을까요? 롯은 죄악의 도성 소돔성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원주민과 하나 될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원주민과. 그렇지요.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제일 빠른 방법이 뭡니까? 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영주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동족에서 데려온 겁니다. 나그네로.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나그네입니다. 같이 사는 헷 사람들이 어른이시여 당신 우리의 어른이십니다. 지도자입니다 말해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가 죽었으니 아내에게 묻을 동굴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44개 하십시오 합니다. 분명 우리 지도자입니다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저는 나그네입니다 말합니다. 완전히 롯과 다르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불신 세상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요? 그럼 신앙인들은 다 따로 나와서 신앙촌을 만들어 살아야 맞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빛이요 세상 속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빛이 되어서 안 되고 교회 안에 소금이 되어서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빛이 너무 많으니까 다 맹인이 되어버렸고요. 교회 안에 소금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다 짜버렸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롯의 경우는 좀 다르지요. 베드로서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함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보세요.
롯은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롯에게 소돔성의 죄악을 정화하고 극복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러면 일단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작전상 후퇴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깃배에 구멍이 뚫려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빨리 무트로 가서 배를 고치고 난 후 다시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이러지 않고 고깃배는 무조건 바다에 있어야 그 존재의 가치가 있어 라고 우기면서 끝까지 바다에 있는 고깃배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고 맙니다. 그렇게 이런 경우에는 작전상 후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정화하고 극복할 능력을 갖춘 후에 다시 출항해야 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와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일주일 동안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될 때쯤, 더 이상 정화가 안 되고 극복이 안 되는 그 상황에 이를 쯤, 임계점에 다다를 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세상이란 바다로 나갈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것 없이 주구장창 세상의 바다에 있으면 그 영혼은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일을 허락하시냐 아십니까? 우리가 버틸 한계는 6일입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고 버틸 한계가 6일인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침몰할 쯤에 주일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며 회복하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바다에 있으면요 침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롯의 실수와 죄악이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 영혼의 쉼과 치유를 얻어야 했다는 겁니다. 롯과 삼촌 아브라함이 있던 곳과의 거리는 약 50km 정도 됩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지요. 그런데 안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피난처인 삼촌 아브라함을 일부러 피하고 있는 롯을 보지요. 미안함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 의 때문일 수도 있고 옹졸한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위해 중보하는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롯의 큰 실수와 죄악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게 한 롯의 큰 실수와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롯의 인생과 이 실수와 죄악이 바로 결과와 원인으로 직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어? 이런 실수와 죄악이 있어도 그렇게 비참해지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 중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다 이런 실수와 죄악을 저지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 롯의 실수와 죄악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롯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롯처럼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없다고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왜 롯은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는 이미 저지른 큰 실수 위에 또 다시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용을 읽습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온 롯은 천사의 명대로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천사는 산으로 도망가서 구원받으라 말했지만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소돔 근처에 있던 소알성에 머물기를 천사에게 청하지요. 이유인즉 산은 멀어 도망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허락을 받아 소알성으로 대피합니다. 바로 이 어쩌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소알로의 피신이 롯의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버린 반복된 실수와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롯의 소알로의 피신에는 잘못된 인지적
요인으로 인한 하나님 불신이 롯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반복된 실수와 제약을 저지를 때 그의 인지적 상태를 보면, 뭔가를 인지하는, 인식하는 상태를, 과정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즉 자신의 기존 신념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요. 내가 어떤 정치적 신념에 빠져버리면 그쪽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다 거부해버리는 것을 확증 편향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는 인지적 고착입니다. 이건 특정 사고 패턴이 고착된 겁니다. 그래서 굳어져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생각 방식이 있다는 걸요,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인지적 고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인지적 고착이 뭐냐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이 어렵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요, 우린 먼저 무엇부터 생각하냐면요, 내게 무슨 죄가 있나 생각합니다. 이거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생각하는 건요, 보통 우리는 이래요. 내가 할 것을 하지 않았나? 안 할 것을 했나? 이 행함에 좌우됩니다. 내가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안 할 걸 해서 이런 사고나 이런 병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지극히 율법주의적 사고 패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분되는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한국교회는요, 맨날 이 수준 나눠. 할 것, 하지 말을 것. 할 것, 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로 신앙을 다 나눕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인지적 고착에 빠져 있어요. 내가 할 걸 하지 않아서 병이 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셋째는 제한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가 뭡니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으면요, 내가 뭘 모르는가를 압니다. 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메타인지가 높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즉 메타인지는요, 자신의 사고 과정이나 판단을 객관적 평가 능력입니다. 이게 제한되고 낮아요. 이러니 메타인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신의 실수와 제약을 분별 못해요. 몰라요. 자신의 실수와 제약부터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국힘당과 그 전시된 당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나라에 큰 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로 그쪽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대통령이 계속 배출됐으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배출됐으면 배워야죠.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거 못 배우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가 낮은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메타인지가 낮다는 증거가 여기서 보이죠. 보세요. 이런 확증 편향과 인지적 고착과 제한된 메타인지가 있을 경우 사람은 반복되는 실수와 제약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롯이 이런 경우라는 거죠. 우리 같이 본문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천사가 롯을 구원하기 위해 도망갈 걸 명령하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여기서 주목할 것이 나예요. 나. 그러나 란 말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려는 인자한 마음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부분은 완벽하게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스스로 도망갈 곳을 정하지요. 가까운 소알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롯의 생각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앞에서 설명한 잘못된 인지적 요인이 롯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한번 우리 롯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지되었는가, 인식되었는가 한번 추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롯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인지되었을까요? 롯의 인생을 아마 많이 살펴보시면 금방 쉽게 추정이 됩니다. 어떤 분으로 인지되었을까요?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긴 하지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쉽게 짐작이 되지요. 하나님은 롯에게 아버지 같은 삼촌 아브라함을 주셨지만 그 전에 양부모가 일찍 죽는 아픔도 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삼촌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부가 된 은혜를 베푸셨지만 삼촌과의 갈등으로 남남 같은 사이가 되게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삼촌을 통해 기적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전쟁 포로가 되는 일은 막아주지 않은 분이십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소돔 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지는 않으신 분입니다. 왜요? 그가 소돔 성에 이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야살의 책, 성경에 보면 야살의 책에 나오잖아요. 야살의 책에 의하면 롯은 소돔 성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두 딸 외에 다른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을 남겨두고 왔다고 해요. 소돔 성 남자와 결혼한 딸들이죠. 그 딸은 남겨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롯의 하나가 뒤를 돌아본 이유를 추정하게 되죠. 어느 어미가 멸망당하는 성에 두고 온 딸이 있는데 그 딸에 있는 성을 뒤돌아보지 않고 가겠습니까? 어미의 마음.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보세요. 롯에게 하나님 언제나 구원은 베풀어 주시지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않는 분으로 인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인지적 고착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인지적 고착이 생기니 그에 대한 확증 편향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제한된 메타 인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연결되거든요. 하나에 걸리면 같이 나머지가 같이 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러면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롯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스스로 소화를 선택한 이유지요. 그런데 이런 유의 불신은 롯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롯과 같은 이런 불신을 보입니까? 인지적 문제를 보입니까? 바로 대표적인 예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많은 신앙인에게 돈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어려운 숙제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 돈 문제에서만큼 믿음지가 않아요. 돈 문제에서만큼. 이런 게 태반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실 것 같다. 스스로 소화성을 찾는 이들이 대부분을 봅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중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왜 하나님은 돈 문제는 완벽하게 구원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인지적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 문제도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단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돈 욕심 없어. 아마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난 돈 욕심 없어. 그저 난 쓸 돈만 있으면 만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 그럴걸요? 난 돈 욕심 없어. 그냥 쓸 돈만 있으면 만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쓸 돈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쓸 돈조차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말일 뿐입니다. 나는 쓸 돈조차 없기 때문에 쓸 돈만 있으면 난 만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저도 예전에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한창 일할 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 때가 있었어요. 1,0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니까 쓸 돈의 수준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 1,000만 원 이상을 벌었는데 1,200에서 1,500 이렇게 벌었는데 그냥 훅 하고 나가버려요. 뭐지? 아니 좀 남아야 되잖아요. 안 남아요. 훅 나가버려요. 부족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실제 실화입니다. 자산 4조 원이 있는 재벌이 100조가 넘는 자산을 가진 빌 게이츠를 보면서 나도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아서 자선단체에 펑펑 기부했으면 좋겠다고 푸념어린 얘기를 했다는 말을 흘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조 원이면요 잠실 운동장에 10,000명을 놓아놓고 1억 원씩 다 줄 수 있는 돈입니다. 1조 원. 아무리 호락해서라도요 평생 쓰고 못 쓰는 돈이 1조입니다. 그런데 4조씩이나 된 사람이 나도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으면 펑펑 기부하며 살 텐데 라는 푸념어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독 돈 욕심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그렇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돈 문제에서는 완벽한 권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에 1억씩 2억씩 준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완벽히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전히 그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럴 겁니다. 왜 이렇게 금방 없어질까요? 이럴 거예요. 경험해봐야 알죠.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야 압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돈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않을 수준이 아닌 기준. 그 돈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원수가 되고 사람하고 그 돈 때문에 죄악에 빠지지 않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거 아멘이 절대 안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아멘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주시고 있는 돈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준이란 겁니다. 아멘. 아멘. 진짜 아멘. 안 할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게 주시는 돈이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수준이라는 것에 아멘 한 분이 별로 없어요. 부족하다 느끼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팁.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껏 재물을 주셔도 막 하늘에서 재물을 부어주셔도 동티가 안 나는 수준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 막대한 부를 부어줬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 다윗과 솔로몬은 동티가 안 났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 돼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셨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정도 수준. 내가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주께 드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수준. 그 정도 돼야지요. 벌벌 떠면서 11조도 벌벌 떠면서 무슨 부자 되겠다고 꿈 깨십시오. 진짜 꿈 깨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벌벌 떠면서 부자 된다는 건 꿈 꾸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다 동티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냄새가 돈 냄새예요. 동티나면요 제일 더럽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성경을 좀 아는 분. 목사님 그럼 왜 성숙한 바울에게는 재물의 복을 안 주셨나요? 사도 바울 재물의 복 안 주셨잖아요. 간단합니다. 안 주셔도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에게는 재물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성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땐 주시지만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수준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돈 문제만은 온전하게 구원해 주지 않으셔. 항상 날 힘들게 하셔. 인지적 고착에 빠지고요. 이런 생각을 더 강화하는 확증 편향으로 제한된 메타 인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매번 돈 문제만 생기면 카드값 때문에 등록금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등등 이 돈 문제만 생기면 반복된 실수와 죄악을 저지른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사고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천지가 계획해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껴도 상관없이 이 약속은 완전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스스로 소화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몇 분간 인사합시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아멘. 둘째, 롯의 소알로의 피신에는 문제의 본질을 대면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실수를 죄악을 반복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잘못된 인지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하여 정서적 요인도 있고요. 신경학적 요인도 있고요.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정서적 요인은 스트레스가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싫어서 다른 것에 일시적으로 감정적 위안을 찾거나 두려운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두렵지 않은 익숙한 방법을 택해서 그것으로 회피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이 교회 내에서 정책 입장이 첨예하게 갈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포항을 내려갔다 왔는데 5명의 목회자 중에서 2대3이었어요. 포항, 울산 거기는 그렇잖아요. 그들 되게 착해요. 내 친구들이라. 근데 내가 좀 순백해서 그렇지. 순백이 내가 아무 착해. 2대3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안 했어요. 아무튼 이런 이 첨예하게 갈 때 이 스트레스 상황이 싫으니까 단순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많이 들었죠. 교회 내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익숙한 방법으로 숨는 거예요. 익숙한 방법으로 숨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울산 내려가서 포항 내려가서 얘기 안 했듯이 숨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숨는 게 뭐냐면요. 어차피 나는 또 실수할 거니까 괜찮아. 라는 식의 변명성을 숨는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했던 겁니다. 어떤 실수할 때 어차피 또 할 건데 뭐 됐어. 이러고 숨는 거거든요. 이거를요.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 충족적 여행이라고 합니다. 난 어차피 또 죄를 질 건데 뭐 이번에 진다고 또 대수겠어. 라면서 거기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경학적 요인입니다. 정신 요인입니다. 그럼 신경학적 요인은요. 뭐냐면 실수와 죄악을 저지를 때 생성되는 도파민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수와 죄악을 반복한 저지른지 아십니까? 실수와 죄악을 저질 그 당시에 놀랍게도 우리 뇌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흥분시키는 도파민을 마구마구 분비해 주거든요. 이걸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보상을 경험하게 되면 그 행동이 강화되고 반복됩니다. 마치 마약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왜 마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합니까? 그 마약을 투여했을 때 느끼는 강력한 흥분, 즐거움, 그게 엄청나니까 계속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의 뇌는요, 감정적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이 되어 갖고요, 충동적이 됩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학적 요인입니다. 셋째로 환경적 요인은요, 실수와 죄악을 저지른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어린 시절부터 그런 실수와 잘못된 환경 속에서 자랐을 때, 실수와 죄악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 인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성입니다. 그럼 롯의 경우는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먼저 그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감정적으로 회피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삼촌 아브라함과 목초지를 놓고 갈등상을 빚을 때입니다. 그때 그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지요. 왜일까요? 단순히 싹수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진짜 이유는 회피의 마음입니다. 그저 갈등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가 싫어서 어떻게 되겠자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롯의 경향은 그가 삼촌 아브람과의 결별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고 요단 동편 소돔 지역을 택해서 떠난 것으로 쉽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갈등상이 딱 일어날 때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이 뭡니까? 안 보는 거잖아요. 가장 간단합니다. 제일 익숙하고 제일 쉽고 제일 쉬운 게 안 보면 되지 한 거거든요. 바로 이 롯이 그걸 선택한 겁니다. 삼촌이 떠나 그러면요, 이 갈등 상황을 견딜 힘 있는 사람은요, 왜요 삼촌?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 풀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힘드니까 그래, 이런 경우 차라리 그냥 끝내버리자, 얘 훅 가버리는 거예요. 롯의 정석 요인이죠. 그럼 롯의 신경학적 요인은 뭡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서 그가 느꼈을 짜릿한 기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갈등을 빚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인 줄 몰랐을까요? 모르겠습니까? 당시 이 족장은요, 가족 내 생사 여타권을 준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 족장 아브라함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롯은 속된 말로 끝까지 개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랍게도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다가온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롯은 아마 굉장히 짜릿했을 겁니다. 그렇게 롯은요, 삼촌이 먼저 이 땅을 양보하자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아 보이는 요단 동편 땅을 날름 선택하여 바로 떠납니다. 혹시 삼촌의 마음이 바뀌어 황급히 떠나나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떠나죠. 어이구, 마음 바뀌면 안 돼. 훅 가자. 휙 하면서 먼지 확 날리고 갑니다. 그 먼지 아브라함은 다 뒤에서 멍하니 있죠. 얘가 이래?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때도 롯은 족장 아브라함을 이겨먹었다는 생각에 아주 짜릿했을 겁니다. 이러니 실수와 죄악에 대해 짜릿함이라는 경험을, 보상을 경험한 내가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패턴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그 증거가 당장은 가까워서 피한 소알로 피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알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죠. 소알로 피신해봤자 곧 다시 산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한 번 할 일을 두 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걸 생각할 여리가 없습니다. 당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당장 이 앞에 있는 문제도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롯에게 신경학적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환경적 요인은 뭘까요? 앞에 설명한 이야기에 나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실수와 잘못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환경 속에 자랐었지요. 분명 삼촌 아브라함에게 족장에게 개긴 것은요,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는 넘어갔어요. 도리어 삼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은 부모 없이 자란 롯에 대한 특별한 궁일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전쟁포로가 된 롯과 그의 가족을 죽음을 무릅쓰고 구원해 준 이유에도 나타나지요. 얼마나 고마운 삼촌입니까? 자신이 평소에 삼촌과 잘해줘서 이 정도의 구원을 받았으면요, 은인이지요. 그런데 평소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남남처럼 지냈죠. 그런데 삼촌은요, 밤새 달려와서 전쟁을 벌여서 전투를 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해서 자신을, 포로가 된 자신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건요, 생명 은혜를 넘어선 은혜를 받은 거죠. 보통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겠습니까? 삼촌에게 그동안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제스를 취하고 다시 삼손 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보통 우리가 택할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어떤 행동도 롯은 그 어떤 행동도 질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리고 또 남남처럼 지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런 조카로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멱살 잡고 막 흔들었겠죠. 앞뒤로, 위아래로.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너무 무른 삼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실수와 적이 반복된 거예요. 손자 손녀 귀하면요 상투자꾸 흔든다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롯에게 정서적, 신경학적, 환경적 요인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 결과 롯에게 나타난 중요한 패턴 하나가 있어요. 삶의 패턴 하나가 보입니다. 이미 말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대면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회피하고 보는 패턴입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보세요. 롯이 지금 소알로 피신에 가면서 무엇이라 합니까? 가깝고 작기다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을 이유로 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먼 산까지 도망가다가 노중에 죽을 수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롯에게 있으니까. 하지만 왜 작은 곳까지 그가 소알로 피신처를 선택한 이유가 될까요? 추정된 이유가 있죠. 성이 작으니 죄악도 작겠고, 그러니 심판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럼 롯이 진짜 작은 죄는 경시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작은 죄를 경시해서 이런 말을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의인 롯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간단합니다. 당장 재앙이라는 문제로도 회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작은 문제들은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 있어요.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면 성도 딱 붙잡고 이 문제 해결하기니까. 그에게 분명히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말해서 넘어갑니다. 왜? 당장 교회를 떠나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그렇거든요. 롯도 그런 거예요. 이런 회피의 패턴은요, 두 딸을 소돔성의 불량자에게 내어주겠다고 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불량자에게 두 딸을 내어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결국 이 두 딸만 희생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롯은 항상 문제의 본질,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롯이 소알로 피신하겠다는 이유로 내선 도망하기에도 가깝고라는 구절에서 엿보입니다. 21절에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롯에게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천사는 롯의 소원을 들어주어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소알도 소돔처럼 멸해질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즉 소알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소알로 가겠다는 롯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안전하지 않기로는 사실 노중이나 산으로 가는 노중이나 소알을 비교해 볼 때 소알이 더 위험하죠. 안전하지 않죠. 심판이 정해진 곳이니까 사실. 그런데 소알을 택하죠. 왜입니까? 뒷일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당장 스트레스상을 빨리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보세요. 롯의 정서적, 신경학적, 환경 요인들이 문제의 본질을 대면을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패턴의 롯을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회피의 패턴이 나온 심각한 문제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뭘까요? 회피하기 위해 작은 죄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경시하게 되었던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의인 롯은 평소라면 이 작은 죄를 경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그런 작은 죄를 경시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극우 기독교가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이자 우상 숭배자를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이 본질의 문제를 회피하다 보니까 그가 저지른 내란죄를
경시하고 옹호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본질, 윤석열이라는 하나님 나라 파괴자, 우상 숭배자, 그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는 이 본질의 문제를 회피하고 보니까 내란죄, 경시, 옹호한 자들이 되고 버리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작은 죄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위나 모래나 물에 가라앉기는 매한가짐을 알거든요. 여러분, 바위만 물에 안 가라앉아요. 모래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강문호 씨가 쓴 위에서 정상을 본다라는 책에 있는 사탄의 7가지 덫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파탄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7가지 덫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두 번째,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세 번째,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큰 가치가 없다. 네 번째,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다섯 번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 여섯 번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계획 아닐까? 일곱 번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한 작은 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죄들은 결국 작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충분히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죄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이 작은 죄를 방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큰 후회를 남기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던 캐리 퀴나라는 사람이 애완호랑이와 자기의 3살짜리 손자를 같이 놓고 사진 찍다가 그만 호랑이가 손자를 물어 죽였어요.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호랑이로 안 본 겁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내가 키운 너무나 익숙하고 내 말을 잘 듣는 애완 호랑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익숙해서 경시해도 호랑이는 거친 야생성을 가진 맹수입니다. 바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관하는 작은 죄들이 이와 같아요. 작아도 호랑이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북에 인도한 곳 유명한 빌리 썬데이는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지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이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이 정도 각오가 있어야 큰 죄든 작은 죄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너무 물러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나를 진작에 성찰해 보세요. 분명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대면하여 해결하기보다 당장 편하고자 회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를 결단합시다. 먼저는 작은 죄를 방관하지 않게 된 결단입니다. 그 작은 죄는 여전히 야성을 가진 호랑이임을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의 본질을 직면하게 된 결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본질을 직면해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할 일은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자고 직면한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해결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꾸 내가 이걸 해결하다 보면요, 오히려 더 망칩니다. 나는 회피하자고 용감하게 문제의 본질을 직면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내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의 본질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대면합시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큰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큰 교회와 아니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그동안 실수와 죄악 또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고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계속 실수와 죄악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멈추고 새롭게 도약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 지점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실수와 죄악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고달파질 것은 분명합니다. 쳤지만 고통 속에 빠질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제 롯의 실수와 죄악을 통해 교훈을 받읍시다. 롯이라는 과거에게 우리라는 현재가 좀 도움을 청합시다. 그리고 롯이라는 과거가 준 교훈에 귀를 기울입시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잘못된 인지적 요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있던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오늘 믿음에 굳게 섭시다. 두 번째, 우리의 정서적, 신경학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을 대면하기보다는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시다. 이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의도치 않게 작은 죄를 방관하게 만들어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깨달읍시다. 이를 통해 두 가지를 결단하자고 말씀드렸죠. 작은 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결단,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결단. 바라기는 과거의 롯이 오늘의 우리를 구원하고 돕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과거의 롯에게서 도움과 구원을 청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롯이 오늘 우리를 돕는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